오늘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신이시며 사람입니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부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신격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인데 신격화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신이신가 아니면 사람인데 좀 위대한 인물로 신격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신이시며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답입니다. 그 답이 나왔으면 됐지 강의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좀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람인데 섬김의 대상으로 신격화한 것이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은 사람인데 신격화한 인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참 문제가 됩니다. 믿는 분에게 강력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남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한결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어느 경지에서 자신 스스로가 신으로 둔갑한 말 또는 그의 제자들이 신격화시킨 일들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대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조명하면서 확실한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속죄 사역을 위하여는 절대자와 상대자가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화해가 있어 양면 성품을 가진 자가 유일무이 화해자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며 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신인 양성을 가지고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논리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철학이나 어떤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유일무이한 구속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속 사역은 최고의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앙으로만 확실하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된 믿음의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며 사람입니다. 예, 첫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려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약속 따라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말씀을 유의하게 우리는 관심 있게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남자의 정액을 받아 생성된 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자의 몸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자녀라고 한다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씨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족보에는 북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족보도 북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여인만의 자손은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신 고로 하늘로부터 성육신하신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예고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역시
처녀가 수태한다. 남녀의 어떤 관계로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기록을 본다면 무엇인가 하니 마리아는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의 신랑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로 동침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유대법에는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서로가 동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하였지만 동침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잉태된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기가 되려면 난자가 정자를 만나야 합니다. 난자가 정자를 만났을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 말씀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것을 보니 신이라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망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유일하게 오늘까지 존재하십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망함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헤롯은 백성이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하는 그 소리를 받았습니다. 곧 그는 충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기록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일본 국민들이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종전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동조 수상이 1941년 1월 귀하는 신이라고 방송이 되었는데 인간인 나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일본 천황이 한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대답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계 김일성도 김정일도 살아있는 신으로 둔갑하여 놓았습니다. 그 외에 나는 절대자라고 말을 하던 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망하고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던 모든 사람은 다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교만한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
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보니까 신이라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니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여기에 헬라어를 가서 보게 되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로고스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니?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이름이 됩니다. 로고스, 말씀. 호로고스 했을 때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좀 더 깊이 여기서 다루 들어가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쯤 하고 끝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말씀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 그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었더라 그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참 신이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을 보니 신입니다. 오병이어 해상보행 풍랑을 잔잔케 하심,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등등 여러 사건들을 보니 신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보니 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3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림을 받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과 동시에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속죄를 위하여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릴 줄 아시고, 누군가 괴롭히면 괴로움을 당하며 때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꼬집으면 그 아픈 감각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요한복음 8장 46절, 요한복음 12장 30절 등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사도행전 2장 22절, 로마서 5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영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8절, 38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여기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반역과 고난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마태복음 8장 24절, 마태복음 9장 36절, 마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요한복음 1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 1서 4장 2절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들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신이면서 사람이라는 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까? 왜 두 가지의 신이면서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져야 했습니까? 무죄하신 인물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요구되는 것은 구속사역에서 필요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속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모혈을 받아 아담의 후손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정모혈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가져야 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추방되었습니다.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말입니다. 쫓아내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방된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의 손이 피로 너의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의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한 그 영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쫓았고 다시 추방당한 그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너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한 나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추방당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들을 낳고 살다가 서로 실증이 났습니다. 실증이 난 부부는 서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둘이면 좋겠는데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서로 가지려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하는 말이 판결합니다. 자, 지금 재산도 반반으로 나누고 모든 것이 반으로 나누듯이 이 아들도 반으로 나누어 반반 나누어 가지게 하시오. 그러니 톱을 가지고 오시오 라고 판사가 말을 합니다. 이 부모는 난감하였습니다. 톱으로 아들을 반반 나누어 주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자는 것인가? 부부는 서로가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애원합니다. 판사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이 판사의 말을 듣고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따르면 어머니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면 아버지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이 아들을 보고 이혼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정말 감동 깊은 내용입니다. 실증이 난 부부같이 세상에 한 발을 넣고 예수님께 한 발을 넣고 이중 살림을 살아가는 자들이여,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장이라는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모두에게 차여진 그 세상에서 따로 뽑아 별 3개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지치고 실증이 났습니까?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가꾸면서 살아가야 할 그 세상입니다. 주여신 하나님의 아들도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그날이 이르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신사 그리고 한국의 단군 신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은 모두 100년을 가지 못하고 탄로났습니다. 내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